지난주에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세 가지를 전했는데 한번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변함없는 헌신과 충성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했고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의 주인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으며 살아야 된다. 즉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였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서 약속해 주셨던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라면 당연히 그것을 믿고 살아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묻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게 그렇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쉽습니다. 쉽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증인의 삶이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힘들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어떤 집을 살까? 그리고 어떤 직장을 얻을까? 어떤 차를 살까? 이런 세상적인 그런 일들, 물론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런 세상의 일들이 너무나 크게 산과 같이 큰 파도와 같이 나에게 밀려오고 그것을 먼저 우선순위로 해결하다 보니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그렇다 치더라도 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일주일에 1시간, 적어도 1시간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것까지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돌아가서 뭘 하냐면 또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고 성경을 묵상하라고 그러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성경 봐야지, 일주일에 한번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려야지 하는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부담을 갖게 해서 예수 믿는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부담되는 게 뭐냐?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좀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 욕심내는 것도 조금 덜 해야 되고 때로는 욕하려고 해도 욕설이 막 나오려고 해도 꼭 참아야 되고 미워하려고 해도 나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미워하면 안 되겠지 하는 것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약간 구별된 삶을 살다 보니 이런 것이 자기에게 무거운 짐으로 오기 때문에 증인된 삶으로 살기가 참 어렵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이렇게 와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설교를 듣고 믿음 생활을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왕이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그 예수 믿는 삶의 그 색깔, 예수 색깔을 분명히 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맞춰가지고 카멜레온처럼 이럴 때는 그리스도인, 저럴 때는 세상인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증인의 삶, 그러면 무엇을 증거해야 되는가? 그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인의 삶을 살긴 사는데 또 증거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요청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증인의 삶을 살 때 무엇을 증거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나눠 보려고 그럽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증거해야 될 게 무엇인가?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그랬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 전에 뭘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뭐 모세 이야기하고 쭉 다 이야기하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다.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말씀을 예수님을 초점을 두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약속된 말씀, 그 약속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과 약 40일 동안 동행하셨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구약의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구약에 기록되어진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전하기 위해서 구약 이야기를 바울이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인용했던 구절이 오늘 보면 시편 2편의 7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간단하게 보니까 33절에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고 라고만 기록되어 있는데 시편 2편 7절 전체 그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거기에 있는 회당 사람들에게, 즉 유대인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회당,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이 회당은 이 팔레스틴 본토, 예루살렘에 있는 본토의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타 지역에 왔던 정착했던 이민자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유대인들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 그 회당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어쩌면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다.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소문을 듣자 하니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을 모독한 그런 나쁜 파람치한 사람이다. 그래서 유대법에 의해서 로마의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려고 하는 그런 해방자다라고 하는 그 정치적인 사람이다, 정치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소문들이 거기에 비시디아 안독에 있는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들려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시편 2편 7절 말씀을 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증인된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즉 약속된 말씀을 전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성경을 보고 또 묵상해야 됩니다. 이 약속된 말씀보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더 효과적인 건 없어요. 뭐 밥을 사준다든가 뭐 좋은 데를 구경시켜준다든가 뭐 책을 선물해준다든가 이런 것보다도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 약속된 이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달에 제가 우리 성경을 모두 읽읍시다. 그래서 성경 90일 프로젝트 종이도 나눠드리고 90일이 좀 버거우면 1년 가지고 올 한 해 12월까지 성경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알므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알게 된 예수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면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히 알고 이 약속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이 성경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가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생명을 낳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먼저 살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면 내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건강하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증거해야 되느냐? 약속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사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루하고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살았던 역사들, 다윗의 이야기들, 많은 이야기들 재미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약에 나오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율법 이야기들 읽어보면 참 재미없어요. 막 졸려요. 근데 누가 그러잖아요. 국자는 창세기까지 은혜롭게 있다가 레위기서부터 난 덮는다고. 법만 나오니까 너무 졸려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말씀을 읽든지 즐겁고 새롭다라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새롭게 되는 거예요. 저도 계속 지금 이 성경 프로젝트를 참여하면서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 어제까지 보니까 이제 열왕기 하 읽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읽었던 성경을 읽다 보니까 또 새롭고 또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읽고 그렇게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럼 무엇을 또 증거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이제 회당에서 전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한 거예요. 34절하고 37절에 나오면 이야기 중에 하나가 썩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34절, 37절 보면 썩음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썩었다 이야기를 해요. 그 무슨 썩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죽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과학과 의술이 발달해도 죽음을 이길 수는 없죠. 물론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어느 정도 연장시켜 줄 수는 있을 거예요. 제 경험을 하나 본다면 저 애들 엄마가 심정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CPR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것을 한 15분 이상을 했고 119 구조대가 와서 그 사람들도 했어요. 그리고 그 임시적인 거 그 전기 충격기로 했는데도 심장이 안 뛰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죽음을 그 사망 선고를 하는 걸 의사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의사가 없으니까 앰뷸런스 실어서 서울대학병원으로 막 급히 이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한번 처치를 하는데 다행히 거의 죽었었는데 살려냈어요. 심장이 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 선고는 안 내렸죠. 근데 의식은 안 돌아와요. 그래서 의사가 저한테 왔어요. 어쩌면 의식이 돌아오진 않고 식물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이틀을 연장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이틀 뒤에 이제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의술이 발달하고 해도 죽은 사람을 살릴 수는 없고 생명을 연장을 조금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죽음의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100세가 돼도 죽음은 두렵습니다. 젊은이도 죽음은 두렵습니다. 갓난아이도 죽음은 두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피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죽음이 나에게는 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냥 죽음이라는 걸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직 내가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문 밖에 나가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던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수 있습니다. 바로 태어난 아이도 죽을 수 있어요.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멀리 두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문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누구의 예를 듣냐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임금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36절에 보니까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다. 우리가 존경하는 그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결국 잠들어 죽게 되어서 썩음을 당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16편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5절에 보니까 그것을 인용한 거예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으신 분이다.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분. 그 위대한 다윗도 죽어서 썩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썩지 않으시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에 관한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증거해야 될까요? 죽음을 이기시고 썩음을 당하지 않는 그 예수님,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분, 그분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죽음이 두렵긴 하죠. 그러나 이제는 성경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우리가 죽음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죽음 뒤에 무엇이 기다리니까? 예수님이 기다리시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이 세상에 다 끝인 줄 알아요.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건 줄 알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엄마 뱃속에 10달 있잖아요. 캄캄할까요? 뱃속이 환할까요?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머니 뱃속이 캄캄했는지 환했는지 아마도 캄캄했을 거예요. 왜? 빛이 없으니까, 그냥 물 속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10달 동안 살면서 그 세상이 엄마 뱃속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밖에 나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이가 밖으로 나올 때 어떨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러니까 나와서 애가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울잖아요. 왜 우는지는 모르겠지만 울어요. 그런데 뱃속에 있는 그 세상이 단 줄 알았는데 세상에 나와보니까 엄마라는 존재가 있고 아빠라는 존재가 있고 밝은 빛이 있고 아름다운 세상이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서 눈 감고 눈을 뜨면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죽음이 두려움이 되겠죠. 왜? 사람이 죽으면 그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 심판에 대해서 면제가 되고 하늘나라에 오히려 상급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 사망 권세 이기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래서 증거해야 되고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긴 하죠.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죽음을 맛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몸이 부활체로 호련히 변화가 돼서 공중으로 올림받는 거예요. 그 약속이 아직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곧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이 아직 한 건 남아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고로 또는 병으로 또 연수가 다해서 숨이 끊어져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리고 그 영혼은 하늘나라 가지만, 이 땅에 살아가다가 내가 잠자고 있는 동안에 아니면 또 일하고 있는 동안에 호련히 하늘에서 나팔이 불러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의 몸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이것이 또 우리에게 기대가 되는 은혜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에요. 어쨌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고, 그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사도 바울이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게 뭐냐면 38절과 39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구절이라고 하면 39절입니다. 3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모세의 율법으로도 우리가 어렵게 될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을 것이다. 무엇을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약에 있던 그 율법들을 지킨다 할지라도 의롭게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 그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 흘리신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에 인한 그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보혈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해방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통한 그 의로움으로 인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 바울의 메시지였고 바울이 전한 거였어요. 오늘 이 말씀, 이 사도행전 13장 39절의 말씀과 비슷한 맥락의 말씀이 바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라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 가지 성경 공부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즉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영향력이 많이 사라져요. 교회 영향력들이. 그게 무엇인가 살펴보았을 때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성공하는 거, 세상에서 축복받는 거,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이런 번영적인 거, 기복적인 것만 교회에서 가르치고 그런 것을 설교하기 때문에 때로는 목회자와 설교보다도 외부의 어떤 강사를 초청해서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 듣기 유익한 이야기, 세상 정보들을 설교 시간에 특별 강사들을 세워서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걸 봅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설교, 그러니까 재미있는 이야기, 유익한 이야기 이런 것만 전하고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교회가 힘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좀 딱딱하고 재미없고 교리적인 설교, 즉 때로는 무서운 이야기, 심판 이야기, 지옥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죄 이야기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재미가 없거든요. 귀를 즐겁게 못 해주거든요. 죄 이야기하면, 지옥 이야기하면, 심판 이야기하면 거부감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설교가 전해져야 되고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져야 되고, 그래서 그 설교들이 전파되었고 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잘하지 못하는 설교지만 성경에 근거한 성경에 있는 말씀만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찾아 듣는데 유튜브나 이런 것들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들만 들어요. 재미있는 설교들, 편한 이야기 그런 설교들만 자꾸 들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정확히 가르쳐주는 설교, 죄 설교, 심판 설교, 지역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이야기 이런 얘기들 뭐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건강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줄 수 있어요. 성경 본문 읽어놓고 성경 이야기 딱 집어치우고 얼마든지 저도 재밌게 뭐 TV에서 유명한 그런 강사들처럼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력하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을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리적인 설교 지루하겠지만 반드시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증인으로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단순한 것 같은데도 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구체적인 메시지가 오늘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은혜의 말씀을 전해라. 그리고 죽음 권세,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님을 증거해라.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거 이런 것도 좋겠지만 근본적인 성경의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제대로 전하는 저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